보통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교리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교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가 그 교리에 기반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실행을 같이 겸해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삶의 행실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가정, 결혼에 대한 교리 체계를 닦을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읽고 듣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와 남편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자매님들이 은근히 좀 압력을 좀 가해 왔는데 오늘은 자매님들의 그런 불만이 없도록 아내를 칭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내를 칭찬하라, 아내를 자랑하라.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요, 자기 아내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했습니다. 팔불출이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 자랑하는 것을 제일 어리석고 못난 남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이 늘어나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가 이제 아주 큽니다. 지금은 여성도 자기가 수고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으로는 우리 남순치 형제님, 아주 대단하시죠? 자매님 칭찬했다면 이야기가 끝이 안 납니다. 그 다음 우리 조영근 형제님, 여기 칭찬 받으실만 하더라고요. 칭찬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조용하면서도 은근히 모든 공로를 부인에게 다 돌리는 분, 최갑규 형제님. 대놓고 부인 칭찬하시는 우리 박춘선 형제님.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칭찬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매님들이 진짜 칭찬 받을만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글쎄 다른 분들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당신은 탤런트 누구보다 영화배우 누구보다 예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여자는 이주옥자매 혼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달리 비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누구보다 이 비교를 못합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칭찬에는 조금 인색한 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남편 존경해주고 또 아내 칭찬하는 이 가정을 보면요, 부부 간의 사이가 참 좋습니다. 아웅다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아내 되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전부 피어납니다. 얼굴이 환해요, 표정이. 그리고 남편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목매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도 자기 남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거론한 이런 성도님들 말고도 자기 아내를 정말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쑥스러워가지고 자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아내로서 칭찬받을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남편들이 너무 말수가 적고 과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진수 형제님? 혹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칭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아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 어린 학생들은 가정에서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인가?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잠언 18장 22절에서도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내는 어디서 온다고요? 집하고 재산은 조상에게서 상속을 받는데 아내는 누가 물려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진짜 머리핀 하나라든지 초콜릿 하나라도 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을 하신다면요, 여러분한테 아주 볼품없는 하찮은 거 선물하실 것 같아요? 좋은 거 선물하실 것 같아요? 좋은 거 선물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쪼잔하고 인색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선물하신다. 맞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내는 참 좋은 선물이죠. 참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선물이죠. 자매님들 다 동의하시죠? 예, 남편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믿으시고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어떤 존재냐? 남편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만들어 주었습니까? 부엌대기 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남편 이게 도우미로 만들었습니까? 남편의 내조자로 만들었습니다. 뿌려먹는 하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가정부 일 시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 남편을 돕는 도우미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을 도와주는 자입니다. 왜 조력자가 필요하겠어요? 남편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완벽하면 조력자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다 하면 되는데. 남편에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없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조력자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남편이 뛰어나다, 여자가 뛰어나다 그런 것보다도 서로 돕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주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아내는 어떤 존재냐? 남편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결혼 언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고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릇 많이 깨뜨리죠? 스테인리스 같은 건 안 깨집니다만 도자기 그릇들은 떨어뜨렸다 하면은 컵이고 접시고 대접이고 박살이 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지중지 잘 모셔야 됩니다.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금갑니다.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금가지 않도록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됩니다.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다. 절반은 아내 몫입니다. 아내의 공로입니다. 상을 받아도 함께 받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죠.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하고 불화한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아내하고 불화한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강심장이거나 이중인격자입니다. 아내하고 싸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나한테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하고 관계 이전에 아내하고의 관계가 원만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내의 위치, 아내의 신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당한 대접을 하느냐? 그 실제적인 삶의 지침은 잠언 31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거의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죠. 그러다 보니까 현숙한 여인 설교하면서 그리고 젊은 남자 청년들도 요거를 잣대로 내놓습니다. 어디 이런 자매 없습니까? 하면서 신부감 고를 때 요 잣대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할 때도 현숙한 여인은 이러니까 자매들 요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자매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며느리는 과연 이러한 사람인가? 칭찬받을 만한 현숙한 여인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왜 칭찬해야 되느냐? 31절에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칭찬해야 하느냐? 아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녀가 거둔 열매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아내가 칭찬받을 자인지 남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내 자랑하고 돌아다니면 성문 안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합당하게 그녀에게 칭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아내는 어떤 일들로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기 나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양도 치고 염소도 기르고 그러는데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고양이 키우는 분이 있는데 집에 염소 기르는 분은 글쎄요, 저 시골 아니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뭐 바느질 해가지고 실을 뽑고 뭐 배를 짜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재봉틀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안 하고 대부분
공장에서 옷이 잘 나오니까 그걸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 아내 보고 밭에 나가서 뭐 일해오고 가서 바느질 해갖고 옷 만들어라 이런 무리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그거는 일단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아내가 있기에 듬직합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이 있어서 듬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도 성립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있기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먹여가지고 학교 보낼 거란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집에서 딴짓 안 하고 살림 관리 잘 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월급 봉투를 통째로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이 여자가 엉뚱한데 과소비 사치하는 데 쓰지 않고 알뜰하게 이 재물을 잘 관리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휴식과 편안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없으면 이거 전부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제가 자취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해봐서 아는데 몇 끼니 차려 먹는 것도 일이고 빨래도 일이고 먹고 나서 설거지하기는 더 귀찮고 30분 동안 걸려서 만든 요리를 10분 만에 후딱 먹어치우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이게 혼자 사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런 것들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밖에 나와서도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거의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주기 때문에 제가 서재에서 조용히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 준비를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혹시 서로 다투고 뭐 툭하면 헤어지자고 할지 몰라도 일단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아내는 그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혹시 밖에서 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오면 꼭 한 말이 우리 남편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맛있는 거 한 점을 먹어도 우리 남편이 이거 좋아할 건데 다음에 여기 데려와야 되겠다. 자기 옷 고르러 가가지고 자기 옷은 안 사고 이게 남편한테 잘 어울릴 건데, 뭐 이족자매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평생 동안 그렇게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손재간이 좋아요. 아내가 양털과 아마로 실을 자아내서 옷을 만듭니다. 바느질을 해서 배 짜고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 가정에서 옷을 만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이 중에는 뭐 손재간이 좋아가지고 뜨개질 해서 남편 목도리도 떠주고 뭐 쉐타도 떠주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옷을 못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옷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옷을 잘 고르고 잘 사오는 것도 아내의 능력입니다. 아내가 김치 못 담가도 괜찮습니다. 김치 얻어오는 것도 능력입니다. 맛있는 김치 골라가지고 사오는 것도 그 능력입니다. 아내가 만능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해서라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게 해주니까 그 공은 아내에게 돌려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아내가 하는 역할이 가족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먹을 걸 준비합니다. 식사 준비를 합니다. 뭐 이것 역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재료 살 돈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다 압니다. 뭐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뭐 먹일까? 그 걱정입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 뭐 국을 큰 들통에다가 가득 끓여가지고 사흘간 먹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이 어머님들이, 가정주부들이, 아내가 마음속에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내놓기가 미안하다는 겁니다. 점심 때 먹던 거 저녁에 또 내놓기가 뭐 그렇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좀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메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만들 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메뉴를 뭘 선택할 건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것만 선택되면요, 모르면 물어서라도 요리 정보 검색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오늘 저녁에는 뭐 해먹이지, 뭐 먹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목사인 저는 1년 52주, 지난주 했던 설교 또 우려 먹으면 안 되는데 새로운 설교 주제 잡으려고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같으면 52주 설교 주제만 잡으면 됩니다. 1년에 52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어머니 1년 365일 하루 세끼 뭐 먹일지 메뉴를 골라야 됩니다. 설교 제목 잡아야 됩니다. 저보고 하루에 3개 설교 제목 잡으라면 저 못 잡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이걸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물론 뭐 그게 306가지 메뉴, 365가지 메뉴를 먹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먹었던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먹입니다. 가족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공로,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직 밤일 때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아침 일찍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서두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상 차려주고 먹여서 출근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씻기고 준비물 챙겨가지고 학교로 보냅니다. 이런 가정을 돌보는 일이 아내의 몫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뭐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고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고, 그럼 뭐 이 말씀 따라서 아내들이 전부 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느 밭이 좋은지 나가서 직접 골라가지고 땅을 사고 그 밭을 가꾸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밭을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밭농사 짓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도 뭘 합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크고 작은 물품들, 뭐 식재료라든지 옷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구매 활동을 합니다. 부인들이 뭐 한가하게 쇼핑이나 다닌다고 하는데 그 쇼핑이란 말 대신에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봐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 좋으라고 쇼핑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오는 겁니다. 군대로 치면 이제 군수참모입니다. 부대 안에 뭐가 필요한가 물자들을 공급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채워놔야 됩니다. 그게 아내의 몫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힘도 좋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힘이 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참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참 힘든 일을 잘 하십니다. 물론 무거운 거 낑낑대고 들고 오다가 남편만 보면 맥이 풀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자매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는 있는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자매님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5시에서 7시 직장 마치고 퇴근하면은 일감은 어쨌든 집에까지는 안 가지고 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날 근무는 그냥 끝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가정의 일은 언제 끝나느냐? 불 끄고 온 가족이 자리에 누워야 가정 일이 끝납니다.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그 공로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은 아까 13절에 나왔던 말씀과 같습니다. 양털과 아마로 실을 자아내는 거. 요즘은 직접 실 자아내고 배 짜는 건 안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고 누가 병중에 있는지, 누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21절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옷을 지어 입힙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옷을 사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취할 때 속옷 사 입은 거 말고는 제가 뭐 남방이라든지 바지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양복이라든지 어떤 옷이건 간에 제가 산 적은 없어요. 저는 옷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1년 지나도 그냥 사철나무 변함이 없습니다. 계절 바뀌면 가끔가다 좀 바뀌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옷 사달라고 쫄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대로 입고, 만약 제 아내가 이 옷을 벗어라, 이걸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제 복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게 또 뭐 최신 유행이나 어떤 필요에 맞게 아내가 옷을 골라와야만 저나 두 아들이나 옷이 바뀝니다. 그래서 옷 만드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가족들의 필요에 맞게 계절의 변화에 맞게 옷을 갈아입도록 만드는 이런 것도 아내의 몫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집에서 우리 곰 3마리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한 번 입었다면 좀처럼 벗지를 않으니까 애를 많이 씁니다. 22절에 보니까 융단 덮개를 만들고 비단 옷,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비단 옷은 그 실크, 그 당시에도 비단 옷은 귀한 옷입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 물감 들어가 있는 염색한 옷은 그 가치가 더 높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들에게 좋은 거 입을 것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보통 한 도시가 있으면 들어오는 그 성문 입구 위쪽에 그 도시의 통치자들, 장로들, 이 높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거기 진출한다는 겁니다. 꼭 뭐 남편이 정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남편 출세 뒤에는 아내의 공로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성공 뒤에는 아내의 공로가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 건강의 뒤에는 아내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조력자로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아마포와 허리띠를 팔아서 돈을 벌어옵니다. 우리 아내는 돈 안 벌어오는데 그렇게 맞벌이 안 하는 집안의 형제님들, 그렇다고 아내를 구박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려면요,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둬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이 엄마가 베풀어야 할 것, 이것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만 맞벌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내를 직장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가사 도우미 쓰려면요, 한 달에 못 줘도 150에서 2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요새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아내가 일 안 나고 집안에서 가만히 자리 지키고 가정 살림만 해도 여러분 앉아서 200 벌어오는 아내를 두고 계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형제님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뒹굴뒹굴 하는 거 아닙니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입니다. 조금만 안 하면은 안 한 표가 나는 게 또 집안일입니다. 그만큼 가사 노동도 직장 일 못지않게 힘들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능력과 명예로 옷 입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살림살이, 그리고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계획을 짜서 살림을 규모 있게 꾸려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26절에는 그 아내가 지혜의 말, 친절한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성격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보살피고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이게 다 아내가 이 털을 닦아 놓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자매들, 직장 다니는 자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합니다. 놀고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가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11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린 학생들은 우리 엄마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하고 계신지, 남편 되시는 분, 나의 아내는 이 가운데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자매님이 아니더라도 아마 자녀 교육이라든지 가사노동이라든지 식사 준비라든지 장복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 거의 대부분은 다 자매님들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녀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칭찬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자녀들이 어머니 앞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여러분 지하철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이제 웃어른이, 머리 하얗게 새신 웃어른이 딱 하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존중의 표시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가 나타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엄마 왔다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폰 만지면서 들어오셨어요?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던 거 덮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엄마 안아드립니까? 자녀가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복받은 자다, 복받은 여인이다. 왜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를 높입니까? 남편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애지중지하면요, 아이들도 자기 엄마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29절에 보니까 남편도 칭찬합니다.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영혼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서 여기서 못하거든 오늘 저 돌아가는 차 안에서나 아니면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쁜 여자들도 있고 뭐 덕스럽다는 여자들도 있지만 그대는 그 여자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이 그러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들은 여러분한테 밥도 안 해주고 옷도 안 사줍니다. 여러분 챙겨주는 것은 여러분 아내뿐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존중하면 아들, 딸들이 자기 엄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이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남편한테 대접을 받아야 자식한테도 대접을 받는 겁니다. 또 특히나 믿음 안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을 존경합니다.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자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자매, 칭찬받을 만하죠? 칭찬을 해야 됩니다. 또 왜 아내를 칭찬해야 되느냐?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다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메달은 누구에게 겁니까? 그 목에다가 온 몸이 같이 영광을 받고 또 기념사진을 찍고 축하를 받고 온 몸이 다 받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음악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을 받았다. 목청에다 상 주는 거 아니죠? 그 사람 전체가 상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상 받으면 모든 지체가 상 받습니다. 한 지체가 욕을 당하면 다 욕당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아내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요, 한 몸을 이루는 자기한테 그 욕이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 뛰어난 점들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러면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있는 당신은 진정한 능력자라고 그 남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아내가 칭찬받고 높여지는 것은 남편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아내를 칭찬하는 일에 대체적으로 인색한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항상 이분은 아내 칭찬이 입에 붙어 있어요. 나이도 70 넘으신 분이에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거의 할머니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자기를 깨울 때 아침에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입맞춤을 해준대요. 이게 천사의 입맞춤이구나 한데, 교리적으로 여자 천사는 없지. 그렇게 하고, 이게 천사가 아니라 내 아내구나 깨닫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닭살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찬이 여성이 홈스쿨 교재 그 DVD로 수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니?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됐다 얘들아, 가장 멋진 여자는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너희는 그 다음 여자를 찾아봐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띄우더라는 겁니다. 진짜로 미국에서는 교회 갈 때 짐은 남편이 다 듭니다. 아내는 햇빛 가리게 양산이나 딱 살랑살랑 이제 흔들면서 딱 하고, 가다가 또 자매님들도 이야기들이 많죠. 길 가다가 또 다른 자매 만나면요, 남편이 옆에서 짐 들고 서 있으면 무언의 압력입니다. 이야기 빨리 안 끝내? 이런 압력이기 때문에 한 뒤쪽으로 한 서너 걸음 물러서 가지고 이제 아이들 딱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대로. 이야기가 길어져 가지고 30분 동안 수다를 떨어도 가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꼼짝없이 기다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이제 아내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자매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좀 화평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아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칭찬해야 됩니다. 이웃집 여자라든지 남의 아내라든지 텔레비전 드라마 여주인공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 그냥 관례적으로 그 다른 집에 가서 인사합니다. 부인이 참 예쁘시네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쁜 자기 부인 놔놓고 면전에서
남의 부인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왜 내 부인에게 네가 관심을 갖느냐고, 내 부인 이쁜 거하고 네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오해받습니다. 그런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는 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탤런트 영화 배우는 여러분한테 밥 안 차려줍니다. 옷도 안 사줍니다. 여러분한테 진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내조를 해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자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 아내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자기 아내를 잘 관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자매에게 반해가지고 결혼하자고 했는지 옛날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하되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성문 안에서 알려지도록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책망은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연말이 되면 가정에서 연말 가족 시상식을 합니다. 이건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상장을 줍니다. 물론 부상도 줍니다. 이거 저 기독교 백화점에서 50원, 100원이면 삽니다. 프린트해 놓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 아내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상장으로 가문의 영광상, 현숙한 여인상, 현숙한 아내상, 팔방 미녀상, 헌신적 동력자상, 합당한 조력자상, 신실한 동력자상, 2017년 작년 12월 말에 헌신적인 섬김상을 받았습니다. 상장 헌신적인 섬김상, 성명 이주옥. 위 사람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에서 자신의 몸을 헌신짝처럼 내던져가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겼기에 그 공로에 감사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남편 김무수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과 부상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별로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씩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한 달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거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지. 알죠. 아는데 아는 거라도 듣고 싶어 하는 게 자매들의 속성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미 다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고 남편도 인정한다는 거 알지만 남편 입에서 직접 듣고 싶은 게 자매님들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내 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때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피 와이프, 행복한 아내, 해피 라이프, 행복한 인생. 아내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내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꼭 잊지 말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거저거 여기 잠언에 나오는 이 목록들을 못지않게 목록을 만들어서 고맙다는 이야기 한 번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아내로부터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함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